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죄와 구별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2019년도 자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뒤에 문 닫으세요. 문이 열려있는 2019년 교회 표가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작년의 표가 뭐였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작년 내내 우리가 그 표를 붙여놓고 우리가 그 표를 보고 또 올해도 이 표를 붙여놓고 표를 보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우리 제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피조물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리고 그 피조물과 이렇게 동일선상에 역임받을 수 없는 그런 신이신 분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전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은 이 태초라는 단어가 저기 창세기 넘어가도 창세기 1장을 딱 뚜껑을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똑같은 태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라는 단어는 베리시트. 이 베리시트라는 건 뭘 말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어떤 예정된 계획과 경륜이 있어요. 그 경륜을 딱 펼쳤을 때를 이렇게 말씀을 명령할 때 그것이 펼쳐졌다고 창세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태초와 같은 태초가 아닌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이 모든 예정된 말씀들과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경륜이라고 그랬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예정과 경륜의 품속에 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말씀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태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이 삶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예정된 프로그램을 따라서 차근차근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 예정된 프로그램을 따라서 쭉 진행되어 왔던 그것이 지금은 어떤 시점에 놓여 있냐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명령하셔서 시간의 시작을 알렸고 그 시간의 마지막 종점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었던 창세기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마감하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그 음성을 주의 신을 통해서 보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쫙 설명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16장에 보면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은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일곱 천사에게 천사가 한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땅에다 일곱 번 쏟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 쏟을 때마다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우리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현상들을 보고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도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뭐 지진, 쓰나미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떻게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8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앞부분은 또 뭐 중간에 있다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일곱 대접을 쏟을 때마다 역사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근데 그 현상들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고 봐요. 그런데 18장에 보니까 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 말이죠. 하던데 그의 영광이 땅에 환하여지더라고 했을 때 그 천사를 통해서 비치는 빛이 땅이 환하더라. 그러니까 땅이 무슨 뭐 태양처럼 비춰주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영적 세계를 밝혀주더라. 그런 내용이죠. 영적 세계를 이 천사가 밝혀주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알게 돼. 아, 이게 무슨 일이다.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눈이 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들의 나타남은 정말 우리에게 심령 성전이 깨끗해야만이 이 주의 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달 전에 왜 우리 이 아이 중학교 3학년 아이에게 그 천사가 눈에 보였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그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어찌 보면 누가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때가 많이 묻어서 잘 안 보여주신다 하잖아요. 근데 때가 묻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잘 보여준다 하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둔 사람, 오직 정말 중심으로 하늘 소망을 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신다 하잖아요. 저도 몇 번을 이 천사에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4시간 반 동안에 이 주의 신의 설명을 제가 들었어야 했고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이 천사의 음성을 제가 들었고 또 그 이전에 아주 제가 처음 우리 시골 교회를 나와 가지고서 그 이후에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기도에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번 보여주신 것도 있었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몇 번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이 천사의 어떤 그 만남이 있었죠. 또 저뿐만 아니고 뭐 이런 또 내지는 뭐 제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도 하나님이 7번의 꿈을 통해서 그때는 제가 뭘 잘 모를 때니까 7번의 꿈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저보고 그랬어요. 자네는 주의 종의 사명이 아닐세. 목사는 모름지기 말을
하는 일이 아닌가. 자네는 말도 더듬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자네는 아무리 봐도 목사 사명이 아니네. 제법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에게 7번의 꿈을 꾸게 하셨고, 또 제 신학교 동료에게도 저와 똑같은 꿈을 그 사람이 꾸어서 그 사람도 저에게 일러주더라고요. 이런 것들, 정확한 그 역사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내가 비록 저분이 나를 가르쳤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확실히 이렇게 종으로 부름 받은 존재구나. 그 이후에 이제 천사들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자 2절에 우리 계시록 18장 2절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자 2절 이쪽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18장 2절 자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정말 말하자면 7 대접을 쏟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 동안 이 37년 뭐 이상 이렇게 우리가 치유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치유사역을 해오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벌이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확실한 장수시네요. 이 치유할 때 딱 보니까 눈에 불꽃이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제가 기도하는 때 말씀 드릴 때라거나 이런 걸 예사 여기지 마세요. 예사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목회자 상이 뭔가 하니, 목사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한다. 다 그렇게 본 것이 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제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먹고 살려고 했으면 벌써 제가 돈 벌어서 이렇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딱 돈을 보게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택배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제가 택배를 하게 됐었잖아요. 그 택배를 하고 그 산을 하고 보니까 딱 미혹 당했으면 그 돈 버는 구멍, 이 길이 보이더라. 길이 보여. 얼마든지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택배할 때 이 경동 택배라고 이 아주 대형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좀 단가가 높은 이렇게 물건들만 취급하는 곳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 이분이 저 부산의 큰 대형교회 집사님이세요. 그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마 제가 돈 벌 사람으로 보였는 모양이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서북이나 여기 있는 거 목사님께 다 넘겨드릴 테니까 목사님 좀 해보시겠습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제가 그 택배할 때 제가 택배, 제가 상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공의 길을, 비록 좁은 길을 하더라도 이 길을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그 영혼이 영생 얻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을 안내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가 일러주는 이 말씀들이라거나 이 강론하는 말씀들이라거나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 실천의 원리라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셔서 그런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런 실천 원리를 지구상에 제공을 하고 이것을 온 종들에게 전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제서 이것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죄의 유전자, 그런 DNA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 DNA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나의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옛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통로인 자, 옛사람과 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 나타나는 통로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라이프, 삶,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과연 합하겠나? 합하도록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이것이 의의 길, 이것이 진리의 길, 이것이 생명의 길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십시다. 이게 천성하는 지름길 이렇게 갑시다. 이것을 안내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런데 수많은 종들이 이 말씀을 갖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도 많지만 요즘 지금 현대 21세기의 지금 세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신문을 뒤에 저 뒤에 우리 광고란에 붙여놓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참 보통 문제 아니죠.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짐승의 인격권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사람도 사랑이 안 되고 사람 사이에도 이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짐승과의 관계. 그걸 동물도 신학이라네 또. 하여튼 신학은 잘 지어내. 하여튼 신학이라는 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신에 대해서 논하는 종합적인 학문이 신학이지, 짐승을 인격화시켜서 그것도 짐승이 니나 내나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럼 짐승 신학이라고 하지. 그 동물도 신학이라 해도 그걸 또 내가 막 기가 차도 이런 기가 찬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목사들이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 짐승 신학, 동물 신학이라는 거예요. 동물 신학이라 해서 그걸 그래서 짐승에게 뭡니까? 예배를 드려주고. 내가 이건 도대체가 짐승에게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짐승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됩니까 이게? 짐승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서 뭡니까? 나 그래 나와 있어. 우리가 말하는 이 성공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짐승을 위한 성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보면 맥이 빠져요. 그러면 또 공의를 짜서 또 계속 공의를 또 전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공의를 계속 전해놓으면 굉장히 부딪힘이 있겠죠. 부딪힘이 있지만 요게 만약에 이게 영생의 길을 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 공의 이게 말씀이 영생의 길인데 이 길을 아니면 안 된다고 해보세요. 나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영생의 지름길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번 책이 뭐 1월달에 2월달 나올 거니까 그 책에 다 써 있어요. 그 정도면. 짐승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짐승을 위해서 위로 기도를 해줘야 되고 왜 그러냐? 그 제가 책에 글이 썼어요. 제가 나올 책에 뭐라 썼냐? 그 사람이 사람의 외로움은 신이 그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이에요. 사람의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의 공급이 없어서 외롭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그 보면 하나님이 없는 외로움이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인데 왜 그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갈망하라고 사모하면 왜 그분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나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정말 제 인생에 하나님 한번 나타나주세요. 갈망하고 갈망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지 마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그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제가 제 일생을 봐도 그분은 정말 제 아무런 저 청년기 시절에 저에게 나타나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한 것은 장로가 되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짓고 전도사님 모셔서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 나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신학을 시작했더랬어요. 신학 시작은 그랬어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부른 게 뭔데 하니까 너는 나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종이 되고자 신학을 배우면서부터 계속해서 얼마나 이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목을 재는지. 근데 사모님이 굉장히 참 시집 와서 고생했죠. 얼마나 가난이 목을 매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참 이는 지난달에 있었던 얘기지만 이렇게 신학하느라고 자비가 없으면 또 자비 좀 빌려주세요. 뭐 어떠세요? 그 모든 것들 올해 작년에 12월 달로 전부 청산 다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로. 그 중에 30년 전에 빌린 것도 있어요. 그거 다 갚아줬어. 이자는 못 준다, 그 대신. 근데요, 그거 안 갚아주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 보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사라 본다가, 이렇게 본다니까? 그렇게 또 말을 해. 그래,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그래서 작년 10월 말로 우리 형제에게서 빌린까지 다 갚아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제는 내가 누님한테 내가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다 갚아줬더니 자기 펄쩍 뛰는 거예요. 자기는 까먹어버렸대. 그래가지고 까먹어버렸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다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모든 세력이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 이게 안 무너지면 계속해서 과거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합법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그래서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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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너져라고 여러분 선포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를 해요. 이게 안 무너지니까 끝까지 아주 죽을 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질병의 영으로 역사 물고 늘어지고, 가난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공의의 법을 아는 제 입장에 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때 공의의 법도가 딱 나오고 이 법도를 따라 준행하라. 그러면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는 거예요. 공의의 법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래서 나온 게 19장 나오는 거 아닙니까? 19장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거죠. 응? 뭐라고요? 우리 또 다시 말하지만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아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뭐라고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하니까 그걸 어린 양이 신랑 되신 그분이 그래 이제 입어라 그 얘기예요.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입으라고. 왜? 그걸 입어야만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고 그걸 입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석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준비한 것은 내가 준비하지만 입으라고 허락하시는 것은 신랑 되신 그분이 그것을 입으라고 허락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는 내가 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뭐가 옳다는 겁니까? 공의의 말씀대로 준행한 것이 옳은 것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챙겨 입어라 그 얘기예요. 이제 입어라 그 얘기예요. 입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 정말하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모시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때에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이하에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그랬어요. 구약 성경 1323페이지입니다. 1323페이지인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스가랴 13장 자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진주 사랑의 교회와 모든 미션 코람더들에게 열리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보세요. 끝까지 우상이라. 마지막에 처리될 것도 우상 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라. 그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올 저와 여러분 가문의 우상 숭배 세력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끊어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열리는 거잖아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향력으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완전히 청소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응? 여러분 거짓 선지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다. 제가 택배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건 그겁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성경도 알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비를 자꾸 맞추죠. 그래서 동물실학을 만들어서 뭐라고요? 성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애완 동물이니까 이 동물이 죽었으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 그 성도가 만약에 자기가 방귀를 들면 쫓겨나야 되잖아. 제가 만약에 그런 그의 아부하고 아침에 쓰면 서울에 대학교 갑니다. 제가 그게 실상. 제가 다시 오라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제가 망감이다 했잖아요. 그런 거 제가 안 합니다. 이 사람 날 착각한 거예요. 그 지금 교회 재산이 뭐 1,몇백억 대 돼. 그 교회 재산이. 그런데 뭐 제가 오라는 못 갑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뭐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 지금 새로운 게 당회자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은 마구 아침에 명수죠. 그 막 매일 그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고 막 이리 자기 자식 그 세워달라고. 아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어? 제가 그 강에 가버렸죠. 정모사 이제 와서 영원토 있어도 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런 왜? 이 우상 숭배의 영향이란 이것이 계속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끌어서 이제 다시 우상 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 뭐 귀신의 공격 다시는 없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주일날에 정말 결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2019년 교회 표어인데 이 말씀대로 오늘 이번 주일 이후에 오늘 저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직도 연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라. 하나님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경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러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 그리고 이 무당의 영이 들려서 이 무당의 영이 짓거리는 소리가 있다 그랬거든.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고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럼 이 선자가 지금 참 선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를 의미하는 거죠. 선자라 생각하는데 이 선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날의 선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뭐라고요? 토록도 잊지 않고 그렇게 거짓말을 뻥뻥 치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내가 예언사한테 가지 말라 그랬잖아. 가지 말라 그랬 안 된다니까 해봐야.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또 따라가 또 이렇게. 아유 답답해. 그러니까 말하기를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도 자 율법과 선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위에 전부 진노를 당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또 내려놔. 자, 그랬더니 말하기를 이게 뭐라 그러냐?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나오잖아 이게.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시 아니고 섬기라되 많은 사람에게 목숨을 대속으로 주러 왔다. 그 얘기. 나는 예수님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인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공의 말씀을 적어도 우리 백성들에게 외쳐주는 것이 주의 종인 제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농부, 나는 선자가 아니다. 그 얘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꾼이 찔렸잖아요. 이렇게. 누가 피를 쏟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씻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때의 우상숭배 영향력과 귀신의 공격들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 그전에는 귀신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역사도 있고 미혹해하는 것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으라고 이제 말씀하실 그때가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다고요? 우상숭배 영향력과 귀신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들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못 보면 판판이 쏘는 기라. 그걸 보라고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예요. 거의 몇 년 전에 그랬을 때 그걸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일러주는데 일러줘서 숫자가 4자로 듣는다. 그게 나 좀 그랬었고, 두 번째로는 그런 또 일러주는 말씀들을 들을 때 좀 사실 그냥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가슴에 한번 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부터 내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계시록 이게 19장부터 돌아가서 자, 아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오늘도 우리가 깨끗한 옷을 지어 입는다는 표현을 그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입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라고요? 자, 청함을 받은 자들. 청함을 받은 자 누굽니까? 이미 보험서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전에 내 구절 나와 있어요. 하도 안 오니까 우리 임금 주인님이 잔치 식사를 마련해 놓고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니까 나는 장사 때문에 간다고 하고, 나는 뭐 때문에 간다고 하고, 뭐 때문에 간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사거리 가서 뭐 다 데리고 오라 했어요. 다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요렇게 쳐다보니까 너는 왜 내복을 안 입고 왔노?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고 온 거라. 너는 예복을 안 입고, 근데 그런 말 안 해주던데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종들의 책임이지. 말 안 해줬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그걸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볼 때 복음서에 말씀했던 내용과 계시록에 말씀했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 청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고 오늘이라고 주어지는 이 시간에 자기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것이, 공의 말씀 따라 준행하는 그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는 거라. 그 희고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말씀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에 의하여 이 옷을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게 참되신 말씀이다.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거쳐서 무릎을 탁 절을 하려고 하니까 스톱!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걸 계시록의 19장 이게 참 기록을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19장 자,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 된다. 이러지 마라.
나 역시 너희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뿐이다. 즉 종일 뿐이다 이 말이지요. 그 예수께 대한 신앙을 너희가 정하듯이 모든 예언과 지금 내게 일러준 것 또한 예수를 정언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 그때 나는 다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위에 신실하고 참되니 라고 불리는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보세요.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정의로 싸우시는 분이다. 이거 11절 볼까요? 이거 뭐라 했습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정의로 싸우시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뭡니까? 자, 그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이름의 뜻은 그분 한 분밖에 아무도 아는 것이 없어요. 자존자이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분이 모르겠죠. 여기서 뭐라 그랬냐?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가더라. 그것을 아까 공의의 말씀을 했잖아요. 공의의 말씀. 그분은 입에 문 날카로운 칼로 모든 나라를 쳐부술 것이다. 그분은 세몽둥이, 이게 철장권세를 표현하고 있죠. 세몽둥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 희고 깨끗한 보좌에서 그 모든 걸 다 정리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생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결국 계시록의 그 역사가 마지막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상숭배의 영향력과 이 귀신의 공격은 계속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제거하려면 여러분 공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이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잘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이제 입어도 되겠구나, 입다, 입으라, 입고 나와 함께 가자. 네. 어디로요? 그때 비로소 딴딴따단 딴따라단 딴따라라라라 혼인잔치에 주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얻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농토와 작물들 위에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